우리 황찬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인경 사모님은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믿음의 인연은 한 1990, 한 3, 4년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섬기는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북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슬람이 남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전역에 남하하고 있는데, 이 서부 아프리카 이 코트디부아르를 통해서 쭉 이렇게 동부 쪽으로 해서 기독교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그래서 귀한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매 주일 또 이렇게 매달 오셔서 경배와 찬양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데 좋은 이렇게 헌신을 해주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인경 사모님이 사역하다가 신장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맞는 분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계셔서 진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뭐 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부르시고 보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코트디부아 선교 보고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예, 저희가 지금 코트디부아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잠깐 그 코트디부아를 소개하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 그 저 지도의 왼쪽 빨간 점 있는 데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좀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코트디부아 국기고, 저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코트디부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잘 모르시죠?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드록바예요, 드록바. 축구선수 드록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목포에도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빨간 선이 지나가는 벨트가 이제 무슬림이 남하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저희가 방어하는 그 선입니다. 거기에 지금 코트디부아르가 위치해 있고요. 다음 사진은 코트디부아르 그 1인당 GDP가 아마 필리핀의 딱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이 그 서부 아프리카 부르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디부아르가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나라여서 인구가 한 2,6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 정도는 저 주변국에서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고, 베넨, 카메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세네갈, 라이베리아, 가나 이런 쪽에서 넘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무슬림화되고 있고요. 한 약 60개 정도의 언어가 있고 크기는 남한의 한 2.25배 정도. 60년에 독립을 했는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쿠데타와 내전들이 계속 생기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종교적으로는 이제 무슬림이 현재 한 51% 되고요. 가톨릭이 25% 그리고 개신교가 한 9% 그런데 전통 종교 숫자가 한 15%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슬람이나 가톨릭이나 개신교 그 근간에는 전통적인 그 약간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3년 동안 제가 하나도 늙지 않아서 어제 찍은 사진 같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내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까 보셨던 아티에 교회 최초의 교회이고요. 다음은 아티에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아티에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까자딘 목사와 그 부인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요프공 교회입니다. 이것은 요프공 지역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디디에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약간 도시 빈민 지역입니다. 여기에 요프공 교회를 세웠고요. 요프공 교회 다음 사진은 요프공 성도들 세례를 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요프공 교회의 헌화식 장면이네요. 다음 사진은 이제 아부데 과시크로 교회인데 이렇게 나뭇잎을 엮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건축을 잘 해서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데 과시크로 교회 성도들 세례 주는 장면이 마을에 이제 물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주거든요. 현재 다음 사진 보면 이게 그 새성전 내부입니다. 새성전. 다음 사진도 새성전의 이제 예배 장면이고요. 다음은 이제 간요학교에 그 저희가 이제 파송한 전도자 다디와 그 가족인데 그 다음 사진도 우리 간요학교의 성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한국의 지인이 돕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식을 좀 보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보시면 이게 전도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제가 전도자 한 사람을 1년, 2년 정도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양육을 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하고 그 전도 집회에서 이제 결신한 사람들과 교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양을 하는데 그 전도 집회 장면이고 이 전도 집회에 다음 사진에 이 루디아와 같은 이 하얀 옷 입은 무슬림이었던 여자가 지나가다 저희 전도 집회에 그 감동을 받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죽고 도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개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저희 첫 번째 성도가 돼서 다음 사진은 이제 이 교회가 은바동 교회인데 이건 이제 저희 은바동 교회 성탄 발표회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땅을 빌려서 저렇게 조립식을 세웠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을 때 그 첫 번째 성도인 우리 깔아먹고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저희를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희가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집에 예배 드린 장면이고 저 건너편에 아기를 안고 있는 할머니 그분이 그 마담 깔아먹고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저희 사역에 정말 힘이 되는 여인이고요. 다음 사진은 우리 은바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는 장면이고 다음 사진은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 요 세례를 줄 때 얘가 이제 조레스라고 세례 받을 때 17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누구냐면 시골에 있을 때 각종 잡다한 우상을 다 섬기던 애예요. 어릴 때부터 아침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던 애인데 시골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먼 친척에게 왔어요. 도시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 친척이 누구냐면 까라목고예요. 까라목고의 집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건데 너무 애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성경 암송을 하는데 1등입니다. 모든 성경 암송을 한 구절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다 외웠고 어느 날 제가 조레스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례 받을 때 애가 세례를 딱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조레스도 울고 저도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제 세례 받은 각 교회들 세례증 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도 부활절 연합예배 사진이네요. 다음 사진은 이제 우리 선교부 같이 하는 동역자들 교육하는 이제 리트릿 장면이고, 그 다음 사진도 함께 이제 우리 전도자들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은 교회 서부 아프리카 교회 개척을 같이 하는 OMS 선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회에 속한 이제 전도자들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신학교를 2017년에 시작해서 이제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은 학생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신학교, 그리고 이제 이건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그 코트디부아르의 이제 몇 군데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같은 불어를 쓰는 주변 나라 토고, 베넨, 카메룬, 차드,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이런 데 가서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데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면 10명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만 이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뭘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각 지역마다 그곳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교회 개척과 그다음에 신학교와 이 목회자 세미나 이 세 가지를 주로 제가 중점적으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짧게 지난 10여 년간 선교지에 살면서 느낀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생일 때 읽었던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인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그 즈음에 읽었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구절을 합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선교란 진리를 전하여 선교지의 백성을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란 진리를 전하여 선교지의 백성을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 앞에 제가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 너무나 좋은 이 사랑에 더 많은 존재가 이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그 세상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타락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랑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사랑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보내셔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존재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쉼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체이고 이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이 하나님의 파송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심의 삶이 있고 보내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심, 곧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소명은 목회자들만의 것도 아니고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그 배경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이 드디어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명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터키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있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 막고 또 지역을 옮기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서 막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유럽 땅입니다. 건너가서 처음 발을 딛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건너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 교회를 하게 되고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번거롭게 하자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도록 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누구였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포주가 있었습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자 이 여종이 드디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고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제 수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주들이 열받아서 사도 바울을 끌고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외국인인데 우리가 받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아주 못된 풍속을 전해서 이 성을 어지럽게 한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관리들은 양쪽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이 감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로 끝나게 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가족까지 몰살당하게 될까 봐 내가 죽으면 죄수들이 간수도 죽이고 탈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6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우리가 선교지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먼저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간절히 기다렸던 루디아가 있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접한 사람들 보셨어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기운이 우울한지 모릅니다. 음침하고요 몸이 늘 아프고 차갑고 어둡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번 포주들이 있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돈을 법니까?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 돈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사단이 돈으로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관리들도 등장합니다. 신문하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마구 때리고 오게 가둡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간수가 등장합니다. 삶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아주 삶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16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선한 행위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귀신을 쫓아주는 행동으로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놀라운 평정심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도 아닙니다. 낙천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 보내심과 부르심, 그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던 시절에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휘황찬란한 광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나 환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음성으로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영광 속에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데려다 놓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서 다시금 보게 하라.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위하여 많은 고난이 기다리지만 그 고난 역시 그에게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전수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경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늘 이곳까지 왔다라는 그 복음의 현장에 자신이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는,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과 함께 빌립보에 있다면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루디아처럼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처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포주들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오직 소망은 돈뿐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불의한 관리들처럼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도, 간수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 그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인해서 간수가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선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매이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또 우리의 인간의 관계들 속에 나아갈 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기다리는 루디아에게로,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로, 돈에 눈이 먼 그 포주들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관리들에게로, 삶의 끝자락에 서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삶의 위기를 겪는 그런 간수와 같은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거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사명에도 기쁘게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선교하는 은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